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주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생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진실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은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무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임을 기억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십니다. 나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유일하게 나라가 건국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땅덩이도 절로 엄청나게 작은 나라가 자원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저, 치, 건국과 78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그런 명예와 또 신경을 쓰느라고 교회가 하나님 성장이 멈추고 부패와 타락이 심해졌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패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때 교회가 다시 일심단결하여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초심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를 위한 밤샘 기도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위한 중보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백일째 하나님 어지럽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불법으로 탄핵을 받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 정의와 진리가 바로잡아가고 있는 때에 마지막 남은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상식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좀먹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 사회주의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짓 세력들이 하나님 일시에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원하옵고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정한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를 칠별하 놓아 주시옵시고 입술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재물과 물질과 명예를 주셨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거론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는 것처럼 그 후손인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과 재능과 기부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공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 반갑고요. 4월 20일이 올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부활주일 전 40일이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이 비상시국이 이제 결말을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 일로와 평화협정의 일로에 있는데 잘 체결되어서 더 이상의 군인들이 희생이 없고 또한 더 이상의 침략의 근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 정권이 무너져서 2,500만 주민이 자유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핍게 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을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손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의 대가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근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손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얻은 말씀으로 마서 강의 7번째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받기 원합니다. 네.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이제 3월이 시작되면 날씨가 쫙 풀립니다. 근데
잘 풀리다가도 오늘 갑자기 한 주 동안은 확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죠. 이것을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바로 지난주가 바로 꽃샘추위였어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고, 추위가 영하 0도 1도까지 내려지면 다시 겨울을 꺼내 입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날씨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따뜻한 날씨 가운데 더 주님의 기뻐하시느라 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의 7번째고요. 벌써 이제 2장로 왔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서로 반복하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핵심은 바로 구원자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왔을 때 사울을 포함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했죠. 그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헬라인, 이방인으로 넘어갔고 그러므로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제 이 장에 넘어가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향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어떤 불의한 자들이냐? 이 세상에는 창조자가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자연계시와 두 번째 특별계시로. 자연계시는 그야말로 이 돌아가는 모든 해, 달, 별, 우주, 만물과 이 자연 질서의 법칙을 통해서 창조자를 알 수 있게끔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과 상식만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지구와 온 우주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 이게 자연계시라 그래요.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창조자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특별하게 창조자가 자신의 뜻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글자로, 뜻으로 이게 전해져서 확실히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별 계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그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께 들려드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오히려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모형을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진노가 어떤 거냐면 놀랍게도 그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죄 지은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형적 타락이 있죠. 근친, 소화성애, 동성애, 동물성애, 수강 이런 것들이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우리는 왜 그냥 둘까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끝자락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는 것. 오늘 이제 2장 1절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행함이니라. 여기서 잘못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죠? 네, 바로 판단이에요. 이거 뭐예요? 정죄함. 자, 그럼 판단이 나쁜 거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판단이 나쁜 거냐?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니, 남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온 부분에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 나의 지식으로, 내 지적 경험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 자,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과 교사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도하였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거든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은 또 떠납니다. 근데 그 세운 교회는 그 세운 현지 지도자들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많은데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곳에 다른 교사가 왔는데 바울이 전한 뭐 다른 거 전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바울이 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죠? 바로 다른 복음. 이 당시에는요, 아직 성경이 시작에 쓰여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 바울과 열두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목적한 자들이 아직 많아 살아있을 그 당시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은 확실해요.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버려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과 귀로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때 이들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 이후로 이제 벌써 1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함을 이제 못 본 자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 일과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2000년 넘게 지났는데 우리 집 여기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으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거죠. 왜요? 그 증인들이 기록으로 한 성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정정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들이 기록한 정경이 그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어, 거짓 복음 전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이제 130년 되는데, 불과 이 짧은 역사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4명 넘다 그래요. 또 내가 자칭 재림제주다라고 하는 사람 50명 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달콤하고 올바르게 보여도 또 때로는 그 가운데 기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근거를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참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요. 뭐냐면 음, 만약 만약 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해요. 오직 예수 위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바른 복음 안에 구하는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길을 택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짜니 사꾼이니 빨갱이라 욕할 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린 그들 비판할 수 있지만 바른 복음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지옥 간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단에서요,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특정 목사나 교회가 그 신고가 들어와. 저 교회 이상해요. 저 목사님 이상해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도 1년치를 다 들어봅니다. 1년치를 다 들어보고 났을 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본래의 구원관 이 성령관 교회가는 그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가볍게 주의만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신고된 대응대로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당사자에게 경고하고 그 수정 그것은 당신이 가르치는 이러이러한 설교 내용들은 본래의 가르침에 맞지 아니하니 수정하시오라고 공고합니다. 만약 그분이 그 공고를 듣고 수정은 상관없는데 수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단체나 교회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교류 금지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그 단체는 건전하지 아니하고 이단으로 판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만큼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이라 판단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판단하기를 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성경에 대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함부로 이런 그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해 버리면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네가 판단한 것으로 네가 정죄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행한 것으로 보응한다고 해서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쉽게 말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와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반대의 보응을 한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 교회가 자신의 일본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가 고민고민하다가 그래서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천황 숭배를 강요했어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특히 이 조선의 교회들은 절대 반대했죠. 천황은 사람이 불과한데 천황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라? 우리 못한다. 근데 계속 일제는 압박을 합니다. 근데 교회 일부 목사님들이 그저 그거 우상숭배 아니고요. 그냥 국가 의례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가 존속이 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라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교회에 대해서는 경론이 벌어집니다. 안 된다고. 나 결국 이 두 세력이 충돌하다가 결국 1939년 9월 9일에 조선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출교해 버립니다. 결국 이 조선장로교 총회가 일본의 압력에 불복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찬성하는 교회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동쪽을 향해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거절한 교회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폐쇄당하고요. 목사가 잡혀가고요. 저희 침례교단도 이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침례교단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랬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거죠. 아무튼 이 십자참배 죄를 지었어요. 한국교회가. 크다 큰 죄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찌 일어나냐면 5년, 1950년 6.25전이 발발했을 때
3개월 만에 북한이 우리 정부토를 다 유린했죠. 이제 대구와 부산만 남았을 때, 마침내 부산의 초량교회 삼국교회 10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살려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그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 먼저 회개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자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일제히 정말 진심으로 자기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던 거를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회개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장마철이어서 유엔군 전투기에 못 탔어요. 근데 기도하자 장마가 멈췄고 유엔군 미군의 폭격기가 전선의 모든 북한군 진지를 공격하고 동시에 9월 15일 날 메가더가 인천 성주사를 성공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난 거. 우리가 일제 때 했던 시사삼배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사삼배를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음? 아, 물론 여전히 지금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로 한국교회에 악을 쌓는 자들이 있죠. 신학교에서 목사를 교육하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합니다.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은 시대에 따라 재해석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유일창조를 부정하고요. 지구 나이가 40억 년이래요. 창조 순서가 어긋나죠? 이런 자들을 신학교가 교단에서 징계해야 됩니까? 징계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얘기했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 지혜로 스스로 허망하여져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에 돌리는 스스로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 다른 자들도 망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이러한 특별 계시를 받지 아니하는 이 일반 계시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간에는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왜냐?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일. 즉, 이 자연계시만 알고 있어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그들 양심이 화인맞아서 양심이 굳어져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종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없는 자들, 이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결코 부당하다는 게 아닌 것.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는 것.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내가 40억 년이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증거물들만 보아도 절대로 지구나 40억 년설은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언행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구원관을 믿는 자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즉,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가르치고 믿는 자들이 다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가짜 복사, 가짜 복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더욱더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리석어서 교회 안에서 불의를 가르치고 거짓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더 나아가서 특별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를 받은 자들도 창조주가 원천적으로 부여한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되므로 그것들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자,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랑하는 신의 성도님들 부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 귀한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다소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알되 하나님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이 만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린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반 계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도 그들이 항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원천적인 양심이라는 율법으로 충분히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합당한 심판이 임한 것을 깨닫고 바라건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진리를 많은 사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무풀어 삼고 함부로 오늘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더 큰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